가끔 소홀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꾸중을 하면 나는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만 꼭 잡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은 참 좋은데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날이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만 꽉 잡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다 압니다. 천국은 본인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내 부모의 믿음으로, 내 아내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죠? 더구나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번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복도 자신의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끔 저도 기도 부탁을 받고 안수를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오셔서 목사님 기도받고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기도보다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 하는 그 믿음, 그분의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곧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그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본인의 믿음보다는 이들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는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네 사람에 의해서 들려갔지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자기의 믿음으로 말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사입니다. 본문은 중풍병자의 치유와 함께 서기관들과의 논쟁 기사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적인 질병은 물론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가버나움에서 나타내셨던 기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기도 했고 또 복음서에 나오는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오늘날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세상이 말입니다, 가버나움과 같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그 뜻은요, 나움이라도 가버나움이죠. 네, 근데 그 뜻은 나훔의 마을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훔, 구약에 나오죠.
선지자 이름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가버나움이지만은 나훔의 마을입니다. 나훔이란 말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나훔 선지자는 위로보다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위로와 멸망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몇 년 전 2019년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상의 후보에 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가버나움입니다. 위로와 멸망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강조하려고 하는 가버나움은 생지옥과 같은 곳, 생지옥과 같은 마을을 가버나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2019년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역사를 베푸셨던 그곳인데,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위치한 이 성읍은 베드로가 거기에서 살았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리 마태가 부름을 받았던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도 들어가셨고요, 또 여러 가지 교훈과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흔히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림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영화 내용은요, 전혀 다릅니다. 본래 가버나움은 레바논과 요르단과 시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4개 나라를 국경 가까이 근접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가버나움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열병에 걸려있던 베드로의 장모도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나병과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위로의 성읍, 위로의 마을입니다. 그러나 칸 영화제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는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의 빈민가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스를 팔고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슈퍼에서 물건을 배달하기도 하고, 자신의 나이도 모릅니다. 호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는 이 소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주 비참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후보상에 오른 이유는 난민들의 생활, 불법 체류자, 그리고 구치소 등등이 등장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저주받은 가버나움, 아마 그런 의미로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저주의 도시, 생지옥과 같은 가버나움, 생지옥과 같은 세상.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구원과 은혜는 그런 곳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버나움은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세관이 있었고, 레위와 같은 마태가 세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역시 이 마을은 아주 매우 혼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가버나움은 회교도들에게 진멸을 당하여 자취조차도 사라져버렸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근 베드로의 집터가 발견이 되고 성지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잦아지면서 종려나무 숲속에 폐허로 남아있던 이 도시가 성지 순례객들을 위해서 발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은망덕한 도시의 상징으로 불리는 가버나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5장을 읽음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끝납니다마는 저는 어제 아침에 4장 내용을 통해서 사자성어로 된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목불인견. 목불인견. 무슨 뜻이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을 목불인견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읍입니까?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곳이 사람 살 곳이 아니다 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짐승들만, 들짐승들만 오가는 그런 허허벌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일을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태여 오늘 이 아침에 가버나움 이야기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성스럽고 아름다운 가버나움만 기억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렇게 과학과 문명의 발달에 대해서 큰 소리를 쳤는데, 그렇게 디지털을 얘기하고 인공지능을 얘기했는데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쑥대밭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멸망한 것처럼, 목불인견의 비참한 상황에 이르는 것처럼 어쩌면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보 1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70장 찬송을 함께 불렀잖아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쳐도 두려움이 없네. 이유는요,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금, 세상의 백신, 세상의 치료제,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가 모임을 중지하고 예배당 문을 잠그는 일이
이 일을 극복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늘 드리는 말씀대로 하면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면 성도들이 많이 모일 줄로 알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그 방법으로 쫓아가면요, 우리가 세상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지치면 교회는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가버나움이기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은 그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르죠.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교회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맴돌기만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그래서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맴돌다 만 사람들이 희한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엔티 크리스찬들, 소위 반기독교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실체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때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는 목사도 있어요. 이름만 목사지 영적으로는 맴돌다 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맴돌기만 하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험담한다고 무조건 그들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의 부득함이나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도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 맴돌다 보니 그렇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잘 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정적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구원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데리고 와서 보여줘야 합니다. 본문 말씀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맴돌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키 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키 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빽 둘러서 있으니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키 큰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서라도 예수님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중풍병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맴돌다가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역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이라도 그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들에게 도를 가르치시고 또 레위 마태라고 하는 제자도 부르시고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탄식하셨던 이 시대에도 4명의 그들을 통하여 구원하는 방법이 있었으니 오늘 이 시대도 4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좀 고집이 좀 센 사람 같아요. 이해하셔야 될 것은, 저는 초등학교 선생을 12년 했잖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고등학교에서 또 교장을 하셨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던 분도 계시지만 초등학교 선생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실 안에서 3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쥐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좀 달라졌는가 모르지만요. 제가 있을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3권을 다 쥐고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입법이고요. 선생님 말 한마디가 그냥 사법 재판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 다 쥐고 있다니까. 그것도 오늘날처럼 20명, 30명 아닙니다. 제가 처음 초등학교 부임했을 때는 저희 반이 97명이었습니다. 교실 안에 100명, 97명이 앉아 있어요. 그렇게 12년을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을 처리하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 고집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는 잘 못 꺾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3사람, 4사람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3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4사람의 힘이 교회의 힘이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4사람의 힘. 4명이 한 명을 구원하는 이 방법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4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오해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4사람만 힘을 합쳐서 설득하면 설득이 된다고. 나쁜 방법으로 얘기하면 4사람이 음모를 꾸미면 온갖 나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4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하는 것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4명이기 때문에 한 명을 메고 갈 수 있었습니다. 들 것이 들어도 4사람이 들고 갔잖아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지붕을 뜯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도 지붕을 뚫을 수 있고 한 사람도 지붕을 뚫을 수 있지만 네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지붕을 뜯을 수 있었습니다. 네 명이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릴 수 있었고 네 명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네 명의 힘이 바로 교회의 힘이다. 협동정신이고 합심이고 협력이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각각 그렇게 따로 이야기하지 말고 네 사람만 마음이 맞으면 온 가정을, 온 가족들을, 온 가문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가버나움이 비록 저주의 도시든 비언망당한 도시든 아니면 위로의 도시, 은혜의 도시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장면을 보셨습니다. 네 명이라 장애물을 문제 삼지 않고 용감하게 진행할 수 있던 이들의 믿음, 주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도전하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결된 신앙, 공동체적인 믿음, 협력하는 자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마가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네 사람만 식당 출입이 가능하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라면 6명을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몸부림으로 4인조나 6인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믿음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4인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한 사람들이 아이를 삶아 먹고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나병 환자 4명의 결심이 가지고 온 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가버나움과 같은 마을에도 주님을 감동시킨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행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건을 보고 참남하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12절이죠. 오늘 목사님이 읽으신 마지막 12절 말씀.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 4사람의 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4사람 때문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야,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이런 역사는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같아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만은 교회의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방황하며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영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초점을, 그 바라봄을, 그 눈길을 주님께로 향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깨닫게 되심으로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같은 믿음, 그들과 같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형제를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데, 올해 새해에 말입니다, 이 9월 이후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제가 공적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사랑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버나움, 배은망덕한 가버나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계,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건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맴돌다 마는 신앙으로 끝장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내 사람에 의해서 민족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걸설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인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것만 핑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칫 우리까지도 맴도는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제시되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명절도 맞으시고 이 9월을 정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봄에 금옥에 꽃을 피우자고 했는데 이 가을에는 금옥에 열매를 맺자. 역사의 큰 나무가 되어 금옥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확인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버나움과 같은 세상입니다. 주위를 맴도는 이들을 깨우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이 가을에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네 사람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가버나움처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에 달했지만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오늘날 이 세상이 위로의 도시가 되고 은혜의 마을이 되는 가버나움을 꿈꾸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들, 그 네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맴도는 불신자들과 핍박자들과 신앙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136년의 큰 금옥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되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